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읽으면 오늘도 저 목사님이 우리 보고 선교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많은 선교에 관한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명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교를 엉뚱하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말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란 서울 남서울교회에서는 거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는 어떤 일화냐 하면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파송한 김성준 선교사라고 훌륭한 선교사가 계세요. 아마존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냥 그 아마존에 있는 밀림의 원시인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가장 기본적인 의상만 입고 악어를 잡아서 쪼개서 말려서 그것을 주식으로 삼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동일한 그런 식사를 하고 동일한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분이 남서울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도웁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실 때 선교비를 보탭시다. 그리고 여러분 단기 선교단을 파송해서 이 선교사님을 도와 그 아마존의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이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가 있나요? 요만큼이라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는 설교 원고를 딱 들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딱 엎으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도우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늘 선교비를 모아서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단 파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아마존 선교가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전체가 모여서 통성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선교가 망할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같은 선교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선교에 참여시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선교의 자리로 부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른 분들이 그 아마존에 가보니까 선교비가 필요 없더래요. 그분은. 가셔서 그냥 그분들과 사랑하며 부대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누리며 같은 거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아마존의 그 원시인들이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을 믿는 그 신은 누구길래 저들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곳에서 사랑을 베풀며 우리를 섬기며 살아가는가라고 그가 믿는 예수를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장을 넘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명확히 살펴보았어요. 창세기의 그 7째 날까지의 창조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힌트하기 위해서 창세기 6째 날까지의 그 창조가 기록된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 천국의 틀을 세우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틀에다가 채우시죠. 채우시고 7째 날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 안식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 잔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빛이 오셨어요. 첫째 날 빛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빛이 오셔서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틀을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틀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잔치,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냐? 너희들,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너희 이 죄인들을 어떻게 재창조해 나가실 것인지 요한복음에서 이제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서론을 그렇게 갖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소를 하신다고요.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 표정은 뭐예요, 지금? 첫 번째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건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신다고요. 다 나가라! 너희들은 도대체 여기를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 나쁜 놈들아.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막 야단친다고요. 다 나가라! 너희들이 여기 교회라고 예배당으로 찾아왔다? 너희들이 정말 이런 행위로, 이런 종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아냐? 아니다! 다 나가라!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복음을 거기에서 선포하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나오는 사건이 어디죠? 유대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근거나 조건 그거 필요 없다. 다 갖다 버려라. Scrap everything you've done, Nicodemus. 다 갖다 버려라. 오직 구원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마리아로 가시죠.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불가능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여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해서 구원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물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설명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또 고치신다고요. 이방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고 계신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죠.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수천 명씩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한 명도 안 돌아오고 그냥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들은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흩으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고 계시다고요. 그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 집사가 성령이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너 남쪽으로 가라 하신다고. 성령이 이야기하세요.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다가 이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재정 맡은 자,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땅 끝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인으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니들이 가서 뭐 해라라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이 말씀에서 주 동사는 가라가 아니라고요. 너희는 가서 being sent란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는. 가게 되면이란 말이에요. 수동형 분사라니까요. 가게 되면 주동사는 뭐예요? 내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주동사라고요. 가라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가재요. 가라, 가자.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에스겔서 37장의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사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세요 골짜기로. 그래서 뭐가 보이니? 이렇게 마른 뼈가 보입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입니다. 죽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먼지까지 나는군요. 그래. 저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I don't know.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그럼 저 마른 뼈에게 내 이야기를 가서 대언해라. 저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시키니까 한다고요. 가서. 이 마른 뼈들아 너희들은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래놓고 에스겔은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지도 않았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에스겔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으면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야죠. 저게 정말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그런데 에스겔은 이 뼈가 맞춰지는 것을 소리로 듣고 알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뼈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딴 데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덜그럭덜그럭하고 뼈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뼈가 맞춰지고 이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피가 흐르고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이 이야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죽은 영혼을 갖고 있었던 우리 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올라올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는요, 똑같다고요. 죽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선교라고요. 로즈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말이요, 입관식 때 말이에요. 제가 그 불렀던 유명한 집으로 가자라는 유일무이한 히트곡 한 곡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그 조가 신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제가 한 달에 한 2번씩은 가거든요. 로즈힐 공동묘지에 가면은 땅을 파고 관을 묻잖아요. 그럼 저는 뒤돌아서 가지고 이 묘지에다 대놓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품어 안으시고 너희들을 모두를 품어 안으시고 너희들의 죄가 되셔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모두 품에 안으시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야. 무덤을 열고 빨리 나와. 그렇게 자주 해봤거든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 시체들이 살아서 나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나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딱 띄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선교라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 전도교실, 선교학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방법론, 무슨 전략, 전술, 개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선교가 되어지겠냐고요. 그런 방법, 전략, 전술 가지고 지금 선교한 결과가 이 모양 아닙니까? 가가지고 전부 2구는 15 그거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2구는 18이죠. 자기가 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가가지고 들고 뛴 거예요. 가자!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가서 2구는 15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가르쳐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기초도 다지지 않고 그냥 들고 뛰니까 무당 종교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냐 말이에요. 왜요? 너희들의 그 전도라는 방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전도를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얘들아. 그 말이에요.
아니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과 전술 개발하자. 그래서 가서 빵 공장도 지어주고 가가지고 유치원도 만들고 가서 뭐 이것저것 해주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아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었습니까 지금? 오히려 스포일드 시켜가지고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하도 선물 주고 돈 주고 가니까 먹을 것 주고 가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에 이 머리가 더 개발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를 왁스를 어떻게 먹이면은 그 마른 뼈가 잘 살아납니까? 마른 뼈를 좀 물에다가 푹 불려놓으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기가 좀 수월한가요? 그런 방법과 그러한 전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선교사 파송식이나 단기 선교팀 파송식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라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서 무슨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가서 그들이 보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 이야기 들어봐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거 봐야 깨닫지 못한다. 그 이야기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전도 선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지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했다고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말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히브리의 지성 두 축인 힐렐과 샤마임을 하나로 집대성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철학에 있어서 칸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헬라 철학에는 능통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말이나 지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로 헬라 철학 쫙 읊으면서 봐라,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그런 것들은 다 분비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겨라.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을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네가 가진 만큼, 네가 처해진 상황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으면 그래 그거 가지고 선교비 많이 내라.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내어서 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말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가서 자기가 마치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너는 못 가지고 있어서 참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면서 이런 신앙적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선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냐고요. 수요 성경 공부 때 살펴봤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5대 강령 하지 않았습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Total depravity 된 여러분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와, 어떻게 나의 이 새치 짧은 혀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가 돌아오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또 한 번 배우는 거고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갖고 내가 선교를 왔는데 어떻게 저들은 한 명도 못 알아듣는가? 그런데 나는 어떻게 알아듣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쪽으로 가서 감격하는 거예요, 또. 아니, 무덤을 열고 그래, 나 예수 믿을게 라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오면 누가 제일 놀라겠냐고요. 복음을 전한 내가 그냥 뒤로 자빠질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진짜네? 그래요. 그렇게 5,000명이 내 눈앞에서 돌아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전도왕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일이냐고요. 그걸로 밥 벌어먹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선교할 거예요. 선교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가짜예요, 다. 저희도 올 여름에 선교 갈 거예요. 우리 조선족 선교가 우리 교회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갈 거라고요. 우리 7월 18일 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박종호 선가사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겨서 그냥 그렇게 이름은 넣어놨어요. 하여튼 그 박종호 선가사랑 저랑 빅 콘서트 할 거예요. 또 콘서트에서 펀드레이징 콘서트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갈 거라고요. 가가지고 하여튼 쭉하고 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리조나 인디안 선교 가서도요. 저는 열흘 동안 죽도록 옥수수밥만 매다가 왔어요. 왜요? 저는 이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 선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갔단 말이에요. 알고 갔더니 죽도록 고생은 했는데요. 복음을 한마디도 이야기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맨 마지막 날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인디안 아주머니 하나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그런 평안한 모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느냐 말이죠. 나도 그 신이 존재한다면 나도 그 신을 믿고 싶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열심 내야죠. 가자고요. 가는데 기본을 뭘 가지고 가야 될지, 뭘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지를 알자는 거예요. 가가지고 엉뚱하게 2군은 15 하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가서 수백만 불 들여갖고 몇백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관광하고 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뼈 빠지게 자기들 돈 벌어갖고 일해가지고 헌금한 돈으로 그렇게 엉터리로 엉뚱한 선교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선교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가는데 가서 뭘 해야 하냐면 선교란 뭐냐? being sent, 보내지게 되면 수동형 분사라고 그랬죠. 보내지게 되면 내 그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다고요. 그게 선교의 내용이에요. 그럼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가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네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개뿔이나 그냥 욕이나 바가지로 먹는 무슨 예수 믿는 인간이 뭐 졌다우냐. 그래놓고 선교는 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선교의 데피니션을 제가 이 구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란, 전도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밝히 보여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는 예수를 궁금하게 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한 3주 됐으니까 갔다 도네이션 받고 또 어디서 사다가 채워놓을 게 너무나 많았다고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일할 청년들이 다 파이널 시험 기간이었어요. 아무도 못 왔어요. 그래서 2명이 나와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우리 최영희하고 이난 형제 둘이서 하여튼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 교회 밴 마일리지 보니까 며칠 동안에 900마일을 뛰었어요. 여기 가서 가져오고 저기 가서 사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복사기 무슨 이런 거를 날랐거든요. 텐트 사오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들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둘이 일을 하니까 이 페인트를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페인트 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저에게 오더니 저 사람들 교회에서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 그랬더니 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이 닭살이 돋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조만한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청년들이 교회에 와갖고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사성도 이렇게 바르고요. 틈만 나면 화장실 가갖고 화장실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잘 가르쳐 놓으셨군요. 일단 목사가 칭찬받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반만 쫓아간다면 여기에 보내서 저들이 믿는 그 예수를 좀 배우게 하고 싶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아저씨에게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죽도록 일했어요. 자기가 있는 그 처해진 상황에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그들이 믿는 예수를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저들의 반만 쫓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선교는 거기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해갖고 지 생활도 하나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들어서 무슨 선교를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할 수준이 있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어져 가야 해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이르러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갈릴리에 뭐가 있길래 자꾸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가족과 생업이 있던 곳이 아닙니까? 이제 너희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행진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들의 그 생업과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이 있는 갈릴리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도행전으로 못 넘어간다. 그래서 갈릴리의 사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없으면 사도행전 1장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붙어있는 책이지만 요한복음 21장을 거치지 않고는 사도행전 1장으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보고 이제 다메섹에서 눈을 떠갖고 이제 가겠다. 난 복음을 전하겠다. 목숨 바쳐 복음 전하겠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왜 그 소쿠리 타고 도망가게 만드셨냐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도 닦게 하시고 다소에서 13년 정도 있었다고 그러죠? 왜 거기에서 그렇게 도 닦는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냐고요. 그냥 1시간이라도 빨리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고. 다소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나고 자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도행전으로 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들. 땅끝이 어딥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라고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서 있는 그 공동체, 자기가 서 있는 그 생업의 자리, 거기가 땅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선교 가겠다는 말 하지도 마세요. 가자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2구는 18이라는 거 알고 가자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갖고 2구는 15 가지고 뛰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 전도는 바로 이런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종들아, 상전들아,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한 달에 3번씩 기도원에 올라가라. 이런 말 안 하신다고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책이 엉터리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여러분이 영성 하면 무슨 신비적이고 이런 종교행위 같은 거 생각하시는데, 영성이라는 것,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캐톨릭이 말한 그 신비주의를 기독교가 이제 쫓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난 도대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고요? 내가 아는 예수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삶은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먼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요? 물론이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멀쩡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사글이 없어질 거예요. 둘 다 집은 지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기초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집은 둘 다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다가 집을 지으실 것인지 그 기반을, 그 기초를 명확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사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알자는 거예요. 어느 기반에다 집을 지을 것인지. 이렇게 신앙은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적인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 바사의 왕비가 되지 않았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지 않았냐?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라. 에스더가 못 간다고 그래. 무서워서.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럼 모르드게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왕비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네가 이 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네가 이 일을 한다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 전에 이름이 이미 불러졌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일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불려짐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그게 믿어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수단으로 선교와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교회 돈 많으면 사고 나요.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당신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눈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와가지고 일하면서 거들먹거릴 거면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인도 다 할 수 있고 설교 다 할 수 있고 성경 공부인도 다 할 수 있어요. 청소요? 백큐 일주일에 2번씩 제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면서 내 딸아 네가 했다. 내 아들아 네가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거들먹거리는 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헌금 좀 많이 한 장로면은 교회 안을 정말 좌지우지하면서 흔들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며칠 동안 일 좀 했다고 해가지고 야 니네들은 나 20시간 일했는데 2시간 일하고 와가지고선 어디다 대놓고 눈을 부릅뜨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명확히 안다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그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아시란 말이에요. 복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I am Christian.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너무 열심히 읽어서들 그런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거 말고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난 그 일 안 합니다. 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활쏘기 경인데 스위스 대표가 나와서 여자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땅 싸가지고 정확히 사과를 맞췄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I am 윌리엄 텔. 윌리엄 텔. 영국 대표가 나왔습니다. 또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땅 쌌어요. 정확히 사과에 맞았죠. 당신의 이름 뭡니까? I am 로빈 훗. 한국 대표가 나왔어요. 땅 쌌는데 여자 머리에 딱 맞았어요. 당신의 이름 뭡니까? I am sorry. I am sorry. 여러분 언제까지 I am sorry의 신앙으로 사실 겁니까? I am Christian.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I am sorry.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로 가시는 거예요. 선교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